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혹을 받는단 말이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온 세상에 강한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면 분별이 안 돼서 미혹을 받습니다. 지금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웬만한 목사님들은 거기를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이미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근데 그것을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모세와 아론 이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 왕 앞에 보내는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볼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Behold, 볼지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라고 했지만 여기서 쓰임받은 단어는 선지자에게 사용되는 단어로 썼어요. 바로에게 신같이 된 모세와 선지자같이 된 아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는 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사용했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든 신들, 이방인들이 신을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신은 전능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기 때문에 그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겠다. 엘로힘. 지금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부터 속량해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왕에게 신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 보낼 거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만 반드시 신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왕과 이 모세 사이에서 능력 대결을 할 때 그 바로가 믿는 모든 신들보다 더 모세가 뛰어난 신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아론은 선지자같이 되게끔 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인데 그를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머리에 담아두시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고 아론은 이 대언자가 되게 하였느냐? 그 말씀은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하고 아론은 선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구약부터 살펴본다면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모세 같은 사람, 선지자.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가 아론에게 또 주니 아론이 또 뭐예요? 선지자가 됐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면서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왕 앞에 이 모세가 신이 되게 하고 아론은 선지자같이 되게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가 갔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임금 마귀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한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보여졌고 본 대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셨기 때문에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임금 앞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신 위에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도 보내셨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 뜻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바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마귀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바로
그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바로왕 앞에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왕 앞에 보낸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신이라고도 표현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가 신성모독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신 신이에요. 그렇죠? 그 신을 엘로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엘로힘, 여러분이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여호와로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자, 엘로힘 그냥 신으로 아느냐 능력 있는 신으로 아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능력을 행함으로 그가 신처럼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엘로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는 여호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보내신 그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입었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안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보요. 또 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요. 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지금 바로와 그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세상 임금 바로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신처럼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그러면 그 모세가 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죄사함을
얻어서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 구원의 역할을 이룬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도 되시고 여호와도 되시고 엘로힘도 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도 되시고 또한 모두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신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을 나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줬을 때 아론이 선지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리들은 나아가서 그 받은 말씀을 또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말할 때, 바로 세상 임금 마귀에게 가서 말할 때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말을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할 때? 이 땅의 주의 종들 또는 복음을 받은 전도자들, 또 가르치는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권을 주셨어요. 신권은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신권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신권이 주어졌고, 하늘에 그 영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영권, 신권, 그죠? 얻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권, 영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권, 신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말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되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지식 이런 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사람에게 배운 계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는 사람이 가르친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그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성령님이 보게 하신 것을 기록했고, 듣게 하신 것을 기록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게 증언인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적었고, 들은 것을 적었고, 받은 말씀을 적어서 이것은 증언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그것을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모세도 자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말을 합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기 지식으로 받으냐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알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생명이 입에서 나가는 거죠. 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지식으로 아니면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의 생각 속에서 타협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 증인이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 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말씀,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우리의 여호와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한 여호와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여호와는 구원의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서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가 여호와인 것을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여호와요,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가 관계가 확실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 관계가 확실하게 되려면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 피로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고 그 피로 제사함을 얻은 거룩한 자가 됐고 그 피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바로 선지자가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종을 타는 우리들을 풀어 놓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처럼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 근데 3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해요. 왜 여호와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애굽 땅에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뭘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바로의 그 권세와 그 왕권과 그의 모든 권세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바로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 빨리 가 하고 포기하는 이 일을 이루신 거니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완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또 여호와를 알라로 부르는 저 이슬람 사람들, 또 어떤 신이 있다고 하면서 섬기는 저 불교 믿는 사람들, 아니면 또 샤머니즘에서 점치고 무당에게 굿하는 사람들, 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인가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리가 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시편 95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 말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이들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여기 7절 말씀에 뭐라 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자, 그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기르실 때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주가 되시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되신 분이 이스라엘을 그 손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해요. 그래서 능력이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백성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야? 말씀을 주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
여호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사와 무리바가 나와요. 근데 무리바 또는 마사, 이건 똑같은 장소를 마사라고도 했고 무리바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마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험하다. 템테이션이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또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투다.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뭐 한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거 지금 뭐야? 마사 무리바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모세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신경일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갈 때까지 계속 신경일을 합니다. 오케이? 했다. 노. 그래 가. 안 돼. 계속 이 완고함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유.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한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천주교에서 배우고 이슬람에서 배우고 뭐 절에서 배우고 또 교회 또 각각 장로교가 감리교하고 다투고 성결교하고 침례교하고 다 다투면서 다 자기네들이 옳대요. 자기네들이 옳다 그런 거를 뭐가 옳으냐 하면 자기네들의 교리를 갖다가 놔요. 자, 근데 그 교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왔고 사람이 만든 교리고 그 교리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통한 경건에 이르는 교훈, 이것이 아닌 것은 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한 거짓 가르침, 거짓 영,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죽는 것 그 길 외에는 경건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딱
막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100% 수용하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고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뭘 받은 거예요? 거짓 복음을 받고 미혹받은 거잖아요. 미혹받았기 때문에 완악해진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말해도 자기의 고집이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의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다수의 무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무리가 옳은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왜? 그 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그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어야지만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선지자 노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선지자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가리켜서 그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염려 걱정을 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미혹을 해서 다 그 마음이 거기에 완고해지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가서 그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쭉 아브라함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쫙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스데반이 표현을 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러니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그 거짓 영에 잡혀서 마음이 완악해진 자요. 그리고 이미 미혹을 받아서 교만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 죽지 않아서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뭘 하겠어요? 성령을 거스르지는 않죠.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같이 찾아서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라.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이 바로 앞에 모세가 갔을 때 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죠? 네,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에게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심판이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3절과 4절에 그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도 그가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 그렇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고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군대라 그랬어요. 내 백성뿐만 아니라 내 군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란 얘기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능력 대결을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항상 모든 사건 속에서 뭐와 접전이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접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와의 접전이 있고요. 세상의 법과 접전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생각으로 그냥 이게 옳을 것 같아, 저게 옳을 것 같아, 그러고 막 행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함께 나아가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해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럼 내놔야죠. 네 가진 재물 다 내놔라. 그럼 내놔야죠. 뭐. 아이고, 이것만은 맛이 없어서 그러죠.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것만은 맛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군대이면 항상 우리는 이 마귀와 접전해서 이기는 그 앞에 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우리는 마귀를 진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니 죄를 짓는 자와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짓는 자들에게 뭘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만 그 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자로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 구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 받은 대로 나는 말하는 자예요. 말씀 받은 대로 행하는 자예요.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6절에. 예,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 일은 여호와를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는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그 일은 바로 여호와, 그분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전파하라고 내보낸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나 죄에 속해 있는 저 영혼들이나 믿음의 자손들이 잘못 믿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우리의 여호와 주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걸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인 것을 나타낸 일이지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그 바로 왕의 모든 죄를 응징하기 위함이에요. 보응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아니하는 자,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가 행한 악을 보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행한 악을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보응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지는가요? 두 손 두 발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듣지 않을 때 마음 안타까워하시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전하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계속 가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귀를 할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뭐 하기 위해서요?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한 일은 반드시 보응을 이 땅에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은 구원 받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 복음을 듣게 해주고 누구에게는 듣지 못하게 했어요. 들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인, 세리, 창녀, 그렇죠? 고통하는 자, 병든 자,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은 그 복음이 귀에 들렸어요. 십자가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걸 듣게 하신 거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걸러서 받으시는 분, 그거는 누군가의 말씀에 미혹을 받은 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온전한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최고로 유명하신 분들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 가서 다 있거든요. 분별을 못해요, 백성들이. 우매하거든. 그런데 정말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내가 잘못 배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경험을 하다 보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도 그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어찌 분별하겠어요? 지금 로잔대에 오만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할렐루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이 옳다고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이유, 이게 바로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고 행해야 되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애굽 왕 위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펼쳐집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펼쳐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왜 펼쳐졌어요?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4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죽었다, 계속 사람의 숫자가 죽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팔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고 받지 않냐고 자기의 고집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정말 그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행할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집과 그 완악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잘못된 것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는 받을 때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가 우리의 그 완악함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그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감사해야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완악한 마음은 미혹된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 말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13절에 나와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네, 마지막 때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요구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죠? 늘 그분만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것이 성령이 내게 주는 음성을 듣는 자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 듣고 있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바른 길을 가니까. 이 미혹을 뭘로 분별하겠어요? 미혹받아서 지금 다 저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복음이 옳은 복음인지 분별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온 세상에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미혹의 영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정말 분별할 수 없는 미혹. 여러분 강한 미혹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놀자 이런 거를 미혹이라고 생각하시죠? 강한 미혹은 전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증인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요. 참 복음인 것처럼 돌려서 참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인을 감별하려면 계속 참 와인만 먹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려면 진짜 다이아몬드만 봐야 되는 것처럼 참 복음을 분별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성경에 써졌느냐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미혹을 다른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기서 내가 탁탁 걸러요. 아시겠어요? 걸러내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잘못 들으면 너만 참 목자고 너만 참복음 전하는 거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아닌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참 복음으로 완전히 세뇌시킬 만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듣고 나서 다른 걸 들으면 분별이 확실하게 오지만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아주 목사님 설교들 뭐 넘쳐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짬뽕으로 이것저것 들으시면 여러분 분별 못해요. 진짜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내가 미혹이 이끌려갈지 모릅니다. 예언을 말한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이 전체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알고 싶으면 구약을 열심히 읽으시면 신약이 보여요. 구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묵시록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도 그냥 기록된 거 없어요. 다 이루어질 말씀이고 하나도 거짓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바로 그처럼.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신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 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죄 가운데 매여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어야겠죠. 서두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여러분 영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때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돼. 어떤 사람은 한 번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그 죄의 보응을 다 받고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도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쓰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신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여호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 구원의 주가 되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고 알아서 정말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신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같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참 십자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모세 아론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